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아,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사실. 또 몇몇 교회에서 또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너무 또 교회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급격히 이제 출석률이 낮아졌잖아요, 사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고, 교회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될까? 뭐 지금 벌써 뭐 위드 코로나를 하자고 이제 그러는데, 음, 그런 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재앙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재앙은 늘 있긴 있었는데 재앙이 너무나 우리 생활 속에 다반사로 일어나잖아요. 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뉴스 보시면 뭐 산사태, 산불에 뭐 재난이 끊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식량 문제 이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쵸. 오히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성교의 과정을 좀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대신 이제 그렇게 마음은 먹되, 또 저희가 행동은 해야 되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가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당연히 이제 저희가 비대면 예배, 네, 그리고 미디어 선교 이쪽으로 많이 얘기가 흘러가더라고요. 음, 저희 교회도 사실 미디어 선교에다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작년에 네. 처음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목사님이 부랴부랴 이제 그때 유튜브 쪽으로 금방 또 발을 들이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 시작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줄 수 있나요? 실은 이제 그게 2월 29일이거든요. 네. 안식일이요. 네네. 근데 그 주에 공포감이 시작됐어요. 제가 있었던 그 근처에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아니면 분위기? 저희는 원래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 며칠 전에 이건 비대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해서 실은 그때는 비대면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해요. 그때는. 그쵸. 지금은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비대면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안식일을 교회 문을 닫아본다라는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실은 목회자로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실은 그 노트북이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유튜브에 뭐 생방송하는 걸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날 유튜브 생방송을 했어요. 아주 어설프지만. 네. 근데 제가 놀란 게 무엇이었냐면요. 그때 한 700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보통 3, 40회 보거든요. 네. 원래 전에는요. 근데 갑자기 100명이 순식간에 확 올라가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그때 놀랐었어요. 근데 아, 그때 유튜브를 많이 하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느꼈던 게 만약 정말 시대가 바뀌어가는 시대인가? 음, 지금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인가? 라는 거를 그거 보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크리스천들이 특히 격변한 시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선교할 때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저희가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비대면 했었을 네, 때는 아마 이게 몇 달 가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초반에는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실은 방송한다는 것도 끝나겠지라고 네, 했는데 2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래서 실은 예상이 빗나간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네. 계기가 되었죠. 사실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초기 기독교인들 네, 상황이 너무 급변하게 맞아요. 변하면서 네, 처음에 당황했잖아요. 네, 그래도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음, 나중에 또 바울도 영입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네, 맞아요. 결국에는 사실 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원래 하나님 뜻이었는데 뜻이었죠. 그걸 안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나름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디어 선교가 사실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저도 이 코로나 안 터졌으면 네.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비슷한 부분을 발견한 게 사실 처음에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박해받고 또 스데반 같은 그런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음, 순교를 당하고 네, 그 어려운 상황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쵸. 결국에는 네, 그걸 계기로 더 많이 퍼지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복음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물론 저희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덕분에 미디어 선교 쪽으로 많은 교회들이 음. 발을 들이게 됐고, 네. 또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희 교회 출석하는 인원들 700명일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맞죠. 저희 교회는 그리고 사실 또 대형 교회도 아니고, 맞아요. 평소에 뭐 코로나 전에 몇 명이나 왔나요? 저희가 원래 코로나 전에 평균이 40명이에요. 40명 어, 중에서 이제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그쵸. 정도죠. 예. 근데 40명 정도, 원래 그러면 코로나 전이었으면은, 만약에 코로나가 안 터졌더라면은 네. 보통 한 40명.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그 매주 올라가는 저희 영상들이 네. 보통 보니까 한 최소 200명 이상은 꼬박 보더라고요. 유튜브에서만. 네. 근데 그 말고도 또 많이 보신다고 알고 네. 그러더라고요. 실은 이제 저도 조회수가 솔직히 이렇게 감이 잡히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이번 주에도 보고 계신다고 갑자기 제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깜짝 놀라요. 유튜브의 힘이 네. 이 지역을 넘고 어떤 공간을 넘어서는구나라는 걸 종종 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미디어 선교가 진짜 시간도 사실 뛰어넘죠. 그렇죠. 장소도 초월하고 시간도 맞아요. 초월하고. 왜냐면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저희가 일단 업로드를 시키면 거기에 계속 있는 거니까 맞아요. 나중에라도 네. 누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오프라인 설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번 주에 했으면은 저번 주에 한 설교를 이번 주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네. 듣기가 어렵죠. 근데 미디어 선교는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 선교만의 장점도 있다. 물론 저희가 예전에 한번 팟캐스트 말한 것처럼 오프라인 예배만큼 좋은 건 당연히 없지만은,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미디어 선교를 어떻게든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저는 미디어 선교의 이제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미디어 선교가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이 복음이란 걸 접하게끔 해서 결국에는 오프라인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되게끔 하는 게 미디어 선교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디어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전파력에서 따지자면은 미디어 선교가 오프라인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예전에는 이 새가 부러웠거든요. 아, 날 수 있어서 너무 부럽다.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죠. 네,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어서 우리는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순간 이동하고 싶으면 차를 타면 되거든요. 이 지혜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또 이제 저희가 뭐 조회수, 이 숫자가 물론 다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고, 또 그 뭐 예를 들면 뭐 700명이 조회수가 나왔다고 해서 700명이 진짜 다 그걸 접한 다음에 다 크리스천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접하는 거잖아요. 네. 노출이 되는 거고. 네. 그런 데서 그거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물어봤을 때 누가 들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한국에서 안 듣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밖에서 누가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미디어 선교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그냥 원하면 듣는 거고, 또 싫으면은 그냥 뒤로 가기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을 좀 더 열어놓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장점이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그게 뭐냐면 비밀 보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에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가끔 구독을 누른 사람의 누구인지가 떠요. 예전에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저희랑 다른 종교파의 목사님이 구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다른 교파 목사님이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설교 듣는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선교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더 편하게, 그렇죠. 접근성이 확실히. 네,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안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이제 크리스천 이제 S데이 유튜버인데,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이제 댓글들도 많이 달려요. 네. 근데 그 댓글들에 보면은 무슬림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이제 요즘에는 무신론자들도 많죠. 네, 타 종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익명성의 보장이라는 거에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댓글들을 보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무슬림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걸 내가 좀 이제 알게 됐다. 확실히 오프라인보다 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아마 요새 시대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요새 사람 마음인데 더 맞는 것 같아, 진짜로. 네. 요새 젊으신 청년들은 하라고 하라면 안 하는데 내가 원해서 가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쵸. 내가 고르고 네. 내가 보고 싶을 때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뭔가를 강요하거나 네. 은근슬쩍이라도 어쨌든 강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좋아하진 않아요. 음. 근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미디어 선교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미디어 선교가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통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림교인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디어 선교를. 그 재림교회 기관에서 하는 거 말고 어메이징 팩트라든지 뭐 네. 새천사 방송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그 개인 유튜버들이 네. 재림교인들이 나서 가지고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한국 상황을 얘기해 보자면은 한국 내에 있는 다른 개신교 크리스천들에 비해서 네. 재림교회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이제 제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막상 코로나 터져 보니까 그 필요성이 좀 많이 느껴진다. 근데 이제 요 근래 보시면 재림 마을이나 다른 이렇게 사이트 보시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뭔가 이 코로나로 시대를 통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아마 또 다양한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겠죠. 사실 물론 다 좋은 건데 설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과 공부에 관한 영상 다른 건 있냐 하면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딱딱한 음식들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네. 이제 막 교회에 입문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한테 진입장벽이 높아요. 이 네.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음. 사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취향이라는 거. 그래야지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예. 초점이 기존 신자들에게 아, 그쵸, 초점이 그쵸. 넘어가 있다 그쵸, 이거죠. 그쵸. 아마 그런 내용 속에서 창의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네. 사회 사람들도 볼만한 방송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쵸. 요즘은 사실 저희가 먹방, 음식이라는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죠. TV에 보면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방이잖아요. 아 요새 이 먹방 그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수입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또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목사님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 비건 원정대요. 네. 저희가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어쨌든 음식에 관심이 있다. 이거를 저희가 캐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거를 발판을 삼아서 우리가 그러면 건강한 음식을 소개해보자 그거였잖아요. 뭐 에피소드 하나 할까요? 네네. 시작했을 때 네. 음식점 가서 하잖아요. 근데 별건 아니에요. 네. 솔직히 저희가 뭐 장비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몇 카메라 한 2개? 그렇게 조그만 거 가져가서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허락을 구해요. 저 이거 촬영해도 되냐고. 그러면 종종 많은 분들이 저희가 시키지 않은 걸 몇 개를 더 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실은 그 방송할 때는 원래는 하나 아니면 2개만 찍거든요. 아, 근데 뭐 한 3개, 4개 나오면은 그게 서비스로 좀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는 한 2인분 먹을 생각으로 가다가 정말 아. 3, 4인분 먹고 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게 뭐 TV 방송에서 나가는 음식점들 당연한 거고 네. 또 단순히 그냥 유튜브에서 나가는 음식점도 그것 때문에 손님이 더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되는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전화가 와요. 채식 맛집 어디 추천할 만한 데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종종 네네. 몇몇 분들이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 찍었는데 거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준 적도 있거든요. 재림교인들이 채식으로 맛있게 먹을 만한 음식점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음식문화에 관한 기별이 있잖아요. 이거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저것 접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네. 복음까지 받아들이고 교회인이 된 분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넓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관심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게 말씀까지도 그 그렇죠. 사람한테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나중에 네. 신학과 네. 그 커리큘럼에 미디어 미디어 선교 선교? 쪽 그런 과목도 하나 신설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게 네. 그래서 그 과목을 배우면서 한 학기든 뭐 1년을 배우든 실기 그때- 수업이 하나 좀 필요하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을 커리큘럼에서 집어넣으면 좋죠. 배워야 될 시대가 분명 필요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온 것 같아요. 네, 이미 온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온 것 같고. 이미 왔는데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쵸. 왜냐면 저도 이렇게 듣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 뭘 잘하면 됐었냐면 파워포인트 잘하면 됐었거든요. 그쵸.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이젠 또
영상이에요. 네.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시대가 이제는 진짜 파워포인트만 해도 그것도 나름 미디어 선교 혹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선교라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순식간에 시대가 벌써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괜찮지 않을까요? 아, 이 필요해요. 네, 목사님은 물론 이미 뭐 저도 3단계하게 배웠지만은 이 필요성을 굉장히 느껴요. 왜냐하면 알면은 실수가 줄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미디어 선교에 조금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네. 스마트폰이 이미 거기 장비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네, 한번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한번 발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